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십시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에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같이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 헌금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헌금 이봉남 권사님, 소원헌금 박연희 권사님, 다니엘 기도회 통해 간구한 모든 간구에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박지영 집사님, 다니엘 기도회 은혜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로마서 12장 12절 약속의 말씀대로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황은혜 권사님, 다니엘 기도를 통하여 은혜 받게 하소서. 김정자 집사님, 제55차 다니엘 기도에 참여해서 기도에 함께 동참할 수 있게 하심 감사합니다. 교회 부흥과 내 자신의 성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김인숙 권사님, 감사헌금 믿음과 건강 허락하옵소서. 손수자 권사님, 은혜 주시고 건강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학년 권사님, 어깨 통증이 사라지기를 기도합니다. 치료하여 주옵소서. 감사헌금 신정환 형제, 허리 협착증 치료하여 주시고 다시 직장에서 가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제목으로 주님 앞에 예물 드려 아뢰오니 이들의 헌신과 또한 드리는 이 물질을 받으시오며 더불어서 올려드리는 간구와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개인적인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나타나는 아름다운 역사가 꼭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기름 붓듯 하시사 작은 어떤 스파크라도 일어나기만 한다면 큰 불이 일어나 작은 불꽃 하나가 온 산을 다 태우듯이 우리의 심령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인 우리들에게도 은혜를 사모하여 갈급한 심령 위에 성령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시고 오늘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첫날을 맞이해서 오늘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부흥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개념을 우리가 좀 이해하는 그런 시간 갖고 바로 그 부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부흥이다 하면 어떤 성령님이 막 뜨겁게 역사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과 같이 방언을 하고 또
어떤 땅에서는 땅이 흔들리고 진동하고 뭐 이상한 소리도 듣고 막 그런 것들이 부흥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부흥을 아주 간단하게 정의하였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분이 짧은 글을 하나 쓴 게 있는데 부흥을 기대하라 라는 글을 썼는데 거기에는 글을 좀 인용하자면 이렇습니다. 부흥은 천국의 나날들이 이 땅에 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정의했어요. 부흥이라는 게 뭐냐? 하늘나라에서 지낼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나는 그런 것들이 이 땅에 임하는 것이다. 약간 좀 추상적이죠? 부흥, 즉 성령의 찾아오심을 경험한 한 도시에 실제로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면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천국의 나날들이 이 땅에 임하는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성령님의 찾아오심을 가리켜서 부흥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어떤 현상들이 일어났는지를 경험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저 위대하고 경건한 조나단 에드워즈가 1735년에 매사추세츠주 노스햄턴의 작은 도시에서 일어난 일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곧 그 마을을 영광스럽게 바꿔놓았다. 그래서 연이어 찾아온 봄과 여름에 그 마을은 말하자면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했다. 그때처럼 사랑과 기쁨으로 충만하면서도 고뇌로 충만했던 적은 없었다. 거의 모든 집에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표시가 나타났다. 각 가정마다 자신들에게 주신 구원으로 인해 기뻐하는 시절이었다. 부모들은 자녀들이 새로 태어난 것을 기뻐하고 남편은 아내는 남편이 새로 태어난 것을 기뻐했다. 그 당시에 공공집회는 아름다웠다. 예배에 활기가 넘쳤다. 모든 청중들은 목회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열심히 받아들였다. 어떤 이들은 슬픔과 고뇌로 울었고 다른 이들은 기쁨과 사랑으로 울었으며 또 다른 이들은 이웃에 대한 염려와 연민으로 울었다. 이렇게 조나단 에드워드가 부흥운동을 일으켰을 때 이 매사추세츠 노스햄턴 도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던 그런 일들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성령님이 찾아오심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듯이 천국의 나날들, 하나님 나라에서 겪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이다. 그 증거로 어떤 사람은 기쁨으로, 어떤 사람은 울음으로, 그 울음도 그냥 울음이 아니라 자기의 죄에 대한 슬픔, 이웃에 대한 염려와 연민, 자녀들을 위한 울음, 그리고 그런 것들로 인한 성령의 찾아오심, 성령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성령이 우리를 터치하여 주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울음이 나오고 또한 웃기도 하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록하며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다시 정의를 하죠. 부흥이란 하나님이 그 백성을 찾아오시는 일입니다. 천국의 나날들이 이 땅 위에 임하는 일이고 생명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한없이 넘쳐나는 일입니다. 처음에 천국의 나날들이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이다. 이게 그렇게 말할 때는 무슨 의미인지 몰랐는데 설명을 하고 나니 성령님이 이 땅 가운데 그리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심으로 시작되는 것이 바로 부흥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보면 소위 말하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면서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했고, 그 약속을 받았던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120문도가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쓰기 시작했죠. 첫째가 지나고 둘째 날이 지나고 셋째 날이 지나고 마지막 날 일곱째 날 여기에 있는 말씀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가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쓰고 있을 때 성령님이 찾아오십니다. 2절에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비로소 성령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물론 구약의 역사를 찾아보면 뭐 삼손이나 기드온이나 이런 사람들도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놀랍게 쓰임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여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고 기적을 일으켰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이 오순절 성령 강림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뭐 비유컨대 우리가 오디션 프로 이런 거를 보면 원래 가수 활동을 하던 사람인데 오디션 프로를 통해서 갑자기 확 뜨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이미 구약에도 성부, 성자, 성령은 항상 살아계시고 또 삼위 하나님으로서 역사하시고 성도들의 마음속에 일하고 계시고 그래서 회개하게 하고 각성하고 뉘우치고 자백하고 회심하고 또 어떤 기적을 일으키고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는 그 모든 일들을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그러나 이 우리가 지금 읽은 사도행전 2장 이 말씀이 우리 성령님이 공식적으로 이 땅에 강림하시는 그런 날로 보는 것입니다. 이 땅에 교회라고 하는 것이 간판을 걸고 태동하는 그런 시간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는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라고 해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다 라고 해서 바울은 사도행전에 광야에 교회가 있었다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어원을 따지기 시작하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고 그들의 모인 장소이니까 에덴 동산에도 교회가 있었다. 원리적으로 보면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러나 여기에 오순절 성령 강림 때 강림이 임하시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성령님이 찾아오심으로 인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3절에 보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을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하는 그런 그림들을 보면 각 사람들 머리 위에 하늘에서 불이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것 같은 그림이 이렇게 그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다.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성령님의 나타나심이 보이고 그리고 4절에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 소위 말하는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소위 말하는 통역이 필요한 그런 방언이 아니라 이것은 5절에 보면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다고 얘기했고 이 소리가 나며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했다. 자기의 방언, 자기가 알아들을 수 있는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 말을 어떻게 알았지? 배우지 않은 사람인데 우리나라 말을 어떻게 알았지? 할 정도로 자기의 나라 말로 자기가 아는 말로 분명하게 방언으로 이야기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7절에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다 유대인이고 이스라엘 사람인데 8절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우리가 태어난 나라의 말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하면서 우리 9절서부터 이 11절까지 각 나라 사람들이 그 나라 온 그 출신 나라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나라 말로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일 말함을 듣는도다 라고 썼고, 12절에 보면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마치 이렇게 혀가 풀려서 이렇게 주정을 부리듯이 이 사람들이 세술에 취했다라고 그렇게 조롱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이 하신 그 분부하신 명령을 따라서 120문도가 떠나지 아니하고 흩어지지 아니하고 한 것에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쓰기 시작할 때, 여기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 같이 성령의 나타나심이, 성령의 찾아오심이 나타났고, 그래서 난곳 방언으로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말하기 시작했고, 즉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냈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를 믿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의롭다함과 제사함과 구원을 받게 됐다. 이게 복음의 핵심 내용, 바로 그거죠. 바로 이 소식을 각국 사람들에게 급속도로 빨리 전파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비로소 찾아오셨고 나타났고, 그리고 성령께서 하신 일들 이렇게 방언으로 이야기하게 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또 이렇게 회심하게 하고, 그리고 그 뒤로 이제 성령께서 나타나심, 찾아오심을 통해서 이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많은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 그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죠. 사도들이 권능을 받아서 이제 그 전까지 복음 전파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또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전하는 것을 꺼려하고 무서워서 숨고 했던 그런 제자들이 성령의 찾아오심을 통해서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서 이게 놀라운 일이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 역할을 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너희가 죽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인데 하나님이 그를 생명의 주가 그를 다시 살리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활의 증인이다 하시면서 이제 부활을 증언하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베드로의 그런 설교를 통해서 한 번에 3,000명이 회개하고, 또 여러 번 이 3,000명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모인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이제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기 시작한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지내기 시작하면서 정식이 이제 교회가 태동이 되었고, 모인 사람들이 갑자기 불어난 그 인원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이제 사람들이 자기의 재산을 헌금으로 바쳐서 서로 물질을 통용하고 서로 모여서 떡을 떼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구제하고 선행하고, 교회가 오늘날에 태동하는 것처럼 태어나서 모여서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는 예배드리고 집에 갔지만 그들은 모인 것이 교회이고 그곳에서 자고 그곳에서 먹고 그곳에서 모든 것을 해결했던 그런 교회가 태동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로 이 성령의 역사들이 이렇게 병고침으로 또 여러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고, 그 이후에 바울의 회심과 바울의 회심을 통해서 이제 이방 나라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이러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작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성령님의 찾아오심을 통해서 시작되었다. 근데 그 성령님의 찾아오심은 아무렇게나 찾아오셨던가? 사실 그렇지는 않았죠. 여기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그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베드로도 그렇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고 뭘 했겠어요? 모여서 뭐 사치기 사법법 게임을 했겠어요? 성령이 강림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성령이 찾아오실 때까지 간절히 사모하고 갈급한 심령, 그 찬양을 했던,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했겠죠. 그런 어떤 가난하고 갈급한 심령. 우리가 겨울철 산불이 잘 나잖아요. 이 비가 오지 않고 바싹 메말라 있을 때 이 나무들이 바람에 서로 이렇게 비벼서 마찰이 일어나서 거기에서 불똥이 튀어가지고 온 산에 이렇게 산불이 나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 이 메마른 대지 위에 작은 불꽃 하나가 떨어져서 큰 불을 일으키듯이 이렇게 성령님을 향한 간절한 갈급함과 사모함, 그런 것들이 아주 좋은 토양이 되고 좋은 밑거름이 되어서 성령의 작은 불꽃 하나, 그 스파크 하나를 일으켜서 각 사람 심령 속에 성령의 불이 번지고 그를 통해서 죄를 회개하고 가난한 마음을 갖게 되고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살펴보게 되겠지만, 그럼 성령님이 찾아오시게 되면 무슨 일들이 일어나는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뭐 방언이 일어나고 귀신을 쫓아내고 어떤 눈에 보이는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것들이 다는 아닙니다. 여기에 기록되지 않고 나타나지 않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성령님이 찾아오시고 성령님이 나타나고 성령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면 시작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영성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영성. 그래서 영성이라는 게 무엇인가 우리가 이제 내일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이 영성이 있다, 우리가 심령 부흥회다라고 할 때는 결국은 우리의 영성을 일깨우는, 우리의 영성을 일깨워서 우리 그 영성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삶, 변화된 삶, 달라진 그런 삶을 기대하게 되는 그런 것인데, 결국 성령께서는 찾아오셔서 우리의 영성을 깨우는 것이고 우리의 영성이 활활 불타오도록 역사하시는 것이고, 그것은 한 번 사건으로 계속 유지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영성을 일깨우시면 그 일깨워진 영성, 그 뜨거워진 영성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유지되게 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뭔가가 계속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 매사추세츠의 노스햄턴 그 주 1735년에 그 조나단 에드워드에 의해서 시작된 그 부흥운동을 보면, 조나단 에드워드가 뭐 대단하게 뭐 큰일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그가 굉장한 좀 젊은 신학자였는데, 목사님이었고 신학자였는데 그냥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분은 철저하게 원고 설교를 했어요. 그냥 설교를 써와서 저처럼 이렇게 그냥 한자 읽기 시작하는데 성령의 불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 설교문을 읽는 가운데 뒤에서 막 흐느끼고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각자의 심령 속에 찾아오셔서 그의 영성을 불을 지르시고, 그래서 주체할 수 없는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막 죽을 것 같이 막 이렇게 가슴이 터질 것 같고 막 회개하지만 안 될 것 같고 막 그것이 울음으로, 그 다음에 어떤 감격으로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서론적인 부분으로 이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이 찾아오심을 통해서 천국에서 일어날 것 같은 천국의 나날들이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이다, 이런 서론적인 이해를 여러분들이 깨닫고 그 증거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성도들에게 성령님이 찾아오심으로 본격적인 이 땅의 그리스도교, 기독교의 부흥이 시작이 되고, 그것은 결국은 이렇게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의 은혜를 갈급했던, 성령을 약속으로 받기를 간절히 사모했던 그런 각 사람들의 부흥으로 시작이 되고, 그것이 결국은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되는 그런 역사들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
마지막을 좀 함께 찬송하는 시간으로 좀 갖기를 원하는데요. 앞에 키를 좀 낮춰서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찬송가 534장을 좀 먼저 좀 부를까요? 주님 찾아오셨네. 우리가 부흥해야 할 때 참 많이 부르는 찬송이지 않습니까? 534장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오늘 다른 기도 말고 주님 부흥은 성령의 찾아오심으로 시작된다고 했는데 주여 간절히 사모하오니 성령님 우리에게는 지금 어때요? 여러분들이 성령님이 찾아오셨어요? 안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셨죠, 이전에.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를 주로 고백한 사람들에게 세례를 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성령님이 이미 찾아오셔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를 주로 고백한 사람들에게 성령 세례를 준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서 우리는 세례를 받았고, 그런데 어때요?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성령의 찾아오심은 무차원이야, 무차원.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령님의 찾아오심을 우리는 사모할 수 있고 갈급할 수 있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성령은 무차원적으로 역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미 찾아오셔서 성령 강림이 임했고, 그래서 이 무지하고 완악한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세례를 주고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가 새로운 영성을 가지고 이 새로운 어떤 변화되고 이렇게 달라지는 그런 삶을 위해서는 성령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그런 역사들이 우리에게 필요하거든요. 이미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고 예수를 주로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이지만 그 위에 무차원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기대하면서 이 시간 성령이여 찾아오셔서 저를 만나주시고 저를 가난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성령께서 저에게 작은 불꽃 하나로 떨어뜨려 주셔서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을 내가 경험하고 느끼고 이렇게 누릴 수 있게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찾아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찬양도 하시고 또 기도도 할 수 있길 바랍니다.